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손을 붓긋 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이 복은 저의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좀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또 갑자기 뉴스를 들고 나오나라고 하면 좀 다룰 만한 내용이라 좀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레위 사람이 선물을 보냈는지 뭘 보냈는지 그것을 보내서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잘려서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겁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거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 일이 어찌 되어졌는지 상황을 보고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 생각은요,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얼마나 많은 불편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화가 날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끔 불편한 생각이 푹 치고 올라오거든 그냥 흘려내보내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붙잡지 마세요. 이 불량배들은 자신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시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된 행동과 그 노인이 보이는 행동, 그리고 결말로 이르렀을 때의 베냐민 지파의 멸족까지,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강남에 가면은요,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들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인가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면 무장한 경찰들을 종종 봤습니다. 고급 아파트
아파트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갈 때 실탄을 둔 경비병들입니다. 실탄을 든 경비병들이 여권을 조사하고 짐을 조사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통과할 때는 검열을 안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올 때 영락없이 총을 들고 그 안에는 실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국인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반종빈이라는 기자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묻지마 폭행, 그러니까 이유 없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것도 뉴스화되어진 것만 정리하여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1월 31일 0시 30분께 A씨 24세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20대 남성이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로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 11일 오후 5시께 A씨 20대 후반의 사람이 광주 북구 임동현 인도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12일 낮 1시 27분께 A씨 51세 대구시 달서구 진청동 거리에서 여성 B씨 55세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5일 자정께 A씨 40대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20대 여성 B씨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A씨 의왕시 소재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22일 2시 25분께 A씨 30대 양평군 용문면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이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 오전 8시 50분께 A씨 30대 제주시 도룡동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을 폭행했고 12일에도 제주시 화복동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21일 오후 7시 7분께 조모씨 33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에서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은 사망했고 30대 남성 2명은 부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8월 3일 오후 6시께 채모씨 23세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하고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후 서현역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AK 프라자 백화점 1층, 2층에서 흉기 난동으로 1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4일입니다. 오전 10시 3분께 A씨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B씨 교사를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20분께 이 A씨는 검거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B씨의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살인자의 이름은 성도님들도 한 번쯤 뉴스에 들어보신 정유정 씨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쫓아가 돌려차기로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을 해서 기절을 시키고 이 여성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사건은요, 그냥 묻지마 폭행입니다. 그냥 2023년도에 뉴스에 나온 사건만 정리된 겁니다. 이것만 있었을까요? 신고되지 않은 사건과 또 알려지지 않은 사건, 기사화되지 않은 사건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인구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폭행 사건에는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식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묻지마 폭행은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해자들을 도구화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재미있고 나름대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재미있다라는 건 진짜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속상해서 하는 표현인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살인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하는 말은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함께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베냐민 불량배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결과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한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파 사람에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여행객,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과 그 무리를 대상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과 그 무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곳에 대상화해버렸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들의 잿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불량배들은 그를 따라갔고 그와 같은 족속의 집에 거하는, 그 집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패가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경찰은요, 성도님들, 예방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습니다. 내가 맞아야 이 사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맞기 전에는요,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이 그래요. 온 세계의 법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패를 부려도 이들을 진정시킬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노인은 이 불량배를 진정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해. 나에게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아요.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끌어주리라.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해라. 좋을 대로 해라. 그런데 이들이 행패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이 레위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 고맙잖아요. 나를 집에다 자기 집에 초대를 했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고, 지금 이 노인의 딸이 봉변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일어나 그 불량배들을 만나서 자신의 첩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이 레위인과 이 불량배들 사이에 금전 거래도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들의 대상이었다면 딸과 첩을 끌어다 준다 했을 때 그걸로 종료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 레위인이 나아가서 첩을 끌어주고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싸움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진정했어요. 추정해 보건대 그들이 만족할 만큼의 물질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 여인은 이 무리들에게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거하고 있는 노인의 집에 문고리를 붙잡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사건입니다. 처참한 사건입니다. 불량배들의 이 죄는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누가 없을 그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공권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왕이 없던 그때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의 필요성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노인의 호의를요, 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름 없는 노인은 가는 길손을 위한,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었어요.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초대하여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이 노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손을 대접하는 것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물질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딸 또한 내놓을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선은 곧 악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선이 꼭 선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푼 선이 어떠한 이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지나친 권면은 그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번 이상은 권면하지 말자. 3번 이상은. 3번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진짜 거절하는구나 하고요. 더 이상 물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권면, 나의 선이 꼭 그에게 있어서 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악으로 끝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선이 나에게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량배들은요, 한 노인의 선을 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민족의 전쟁, 지파의 멸족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분노하기 시작했고, 베냐민 지파를 아예 우리의 나라에서 멸족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군이 60만이잖아요.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는 날 베냐민 지파의 군인, 그러니까 돌을 들어 전쟁할 수 있는 남자 군인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2만 5천 명 사망했으니까 사망했나 보다 하죠. 성도님들, 저쪽에 우리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2만 5천 명 군인 안 죽었을걸요? 2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2만 5천 명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쳐 죽였고, 성읍은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난 오늘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또 무엇이 다를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에 없던 경찰이 총을 들고 까만 장갑차가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곳에 등장을 하고, 곳곳에 경찰들이 서 있는 이 불편한 사회가 만들어진 것, 과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일어난 묻지마 폭행 및 흉기 난동의 주요 원인은 병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너무 싫어합니다. 심신비야. 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세게 표현합니다, 술을 처먹고 칼 들고 난리를 핍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지가 뭔 대장이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재판정에 가서는 술 먹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냐고요. 그런 놈들은요 감옥에다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제가 화난 감정에 하는 얘기입니다. 심신비야. 병 문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으면요 감옥에 가둬놓든지 아니면 분리된 시설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환자들에게 칼 맞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너는 왜 그 사람에게 칼 맞았니? 하고 재판부는, 공권력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시 풀어줘요. 풀어주면 어쩌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병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불행한데 저 사람은 웃고 있어서, 나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있어서,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가 그 폭행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말로요, 사회적 불평등일까요? 성도님들, 여기에 물음표를 좀 달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들 속에서, 또 이 사회 매스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끔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보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언어적인 표현이 우리 부모님들의 입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부정적인 이미지, 이 사회는 너를 돕지 않는다 라고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혹시나 성도님들의 언어적 표현에서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도님들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집 문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는 30대 청년이 서울에 25평, 30평 집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30대 청년이 결혼하면서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제 공부하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대 청년이 땅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노력하여 가져야 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노력하지 않고 얻지 않은 것에 대한,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헛수고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등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성도님들, 노력하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 불평등하다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심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 좀 더 너는 노력하면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다,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요. 어떤 분이 온라인에 저 이 십자가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살만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큰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한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상화입니다.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범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행동에 매우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 이상 그 이유도 아닙니다. 자신의 죗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대상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대상화가 꼭 앞에서 나열한 이런 큰 범죄의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성도님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님과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죠. 그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저는 성도님들을 대상화시킨 겁니다. 성도님들을 물질의 대상, 저의 어떠한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이것은요, 죄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잼버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사실요, 우리나라는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다른 열대야 나라에 있는 거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에어컨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엉뚱한 말 하시는 거 하는 것 같죠? 저 유럽 가보세요.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요, 올라가야 35도, 38도예요. 그러니까요, 선선한 겁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요, 비도 안 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중국하고 일본은요, 비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그 비구름이요 막고 있어서 이렇게 덥다고 하잖아요. 지금 잼버리 대회를 하기에는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영국은 떠나버렸잖아요. 미국도 떠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창피해지는 순간이 올까? 이 뉴스를 보면서 왜 내 얼굴은 붉어불긋해지고 창피해질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상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6년 전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선택되어졌을 때에 그곳의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치한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고속도로를 빨리 연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원래 계획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지금의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공항이 세워졌어도 지금의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계획하신 분들은 잼버리 대회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된 목적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4만 5천 명이라는 아이들, 세계의 아이들이 K-팝을 보겠다고 몰려온 곳에 그 아이들이 거할 수 있도록 땅도 잘 해놓고 텐트도 치고 그늘막도 만들어지고 최선을 다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이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경제적 효과를 더 많이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미 성도님들은요, 망조에 든 겁니다. 망조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린아이들, 내가 만나는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 그들이요 돈으로 보이는 순간 성도님들의 기업과 일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 때문에요. 그들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발걸음을 끊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허락되어진 직업, 성도님들께 허락되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허락한 관계들, 그 관계들을 충실히 감당하다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망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자신의 마을을 믿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대상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 쾌락과 그 즐거움과 그 물질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저는 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그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님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을 죄된 욕망의 대상으로 대상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삶,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그늘에 내가 빨려가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서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본질, 본체,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자꾸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어두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 한번 이거 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